내가 어떤 목사인가, 내 자신을 향해서 되물을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목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자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늘 나를 되뇌이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으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러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매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외워야 하는 인생 꿀명은 12가지가 있다고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크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화를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세 번째, 돈보다 시간을 더 아껴라. 네 번째, 남의 인생과 비교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 먼저 존중하면 관계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이다. 일곱 번째,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 여덟 번째, 건강은 최우선 자산이다. 아홉 번째, 배운 것은 반드시 기록하고 활용하라. 열 번째,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말라. 11번째, 하고 싶은 일은 지금 바로 시작하라. 12번째, 끝까지 가는 끈기가 재능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12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고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저는 덧붙이고 싶어요. 인간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트로포스라는 건 뭐냐면 앞을 바라보는 존재다. 우린 뒤에 눈이 없잖아요. 앞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앞에다가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늘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 있죠. 우리는 땅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치심하고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성령을 바라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단어 한문으로 풀이를 한번 했습니다. 믿을 신자에 앙망할 앙자, 바라볼 앙자. 그래서 신앙이란 뭔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에 이 신앙이란 단어, 믿음이란 단어가 faith 그리고 believe,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누가 이 faith란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서 faith잖아요. 그게 faith인데요. F forsake, 그 다음에 A, all,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T는 the, 그 다음에 H는 him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페이스를 그렇게 푸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소망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되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꼭 그 다음에 소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 나열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 재림 사랑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순서를 좀 바꾸긴 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그렇게 그 교회는 소망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완전 다 깨진 교회, 엉망진창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가장 먼저 믿음이란 단어를 선행시켰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가장 앞장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오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다가 바람을 넣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다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란 뭔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은 뭔가? 이 다윗은 시편 39편 7절 말씀에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삶이 즐겁다 그랬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었다면 즐거움은 없었을 거예요. 보세요. 그가 몸이 건강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형우처럼 결혼하려고 준비를 했습니까? 결혼을 해봤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가정을 이루고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그렇게 정말 살림을 차리고 정말 열심히 일한 적도 없잖아요. 매번 전도여행, 선교를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나는 즐거워요. 나는 기뻐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이미 세상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꽉 주장하고 올무처럼 족쇄처럼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그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소망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저는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았어요. 세상을 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볼까 해요. X예요. 정답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세상 살려면 취미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게 취미생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은 세상에 나가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재밌어요.
네,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왜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러니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끝이 나요. 바울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표시가 나타나야 되고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가 환난을 이겨내고 박해를 견뎌냈던 것,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변함없는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핍박, 박해, 시련을 다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갈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단순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많이 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늘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부리며 살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단 삶을 살려면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막 불편해하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며 살지 마세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없어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있어서 평안을 누립니까? 제가 지금까지 부잣집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막 벽을 치고 거기다가 막 쭈삣쭈삣한 막 철조망을 막 그렇게 감아 올리고 CCTV를 막 하고, 그런 집도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밖에 없더라고요. 오히려 없으니까 편해요. 없으니까 편해요. 없으니까. 제가 저 방 문을 안 닫고 다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니까 이제. 와서 뒤질 것도 없고 와서 볼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 가졌다는 것 때문에 더 움켜쥐고 싶어서, 가졌다는 것 때문에 더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의식주를 위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열심에 빠지고 세상 욕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세상에 매여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무궁무진하게 주신대요. 그러니 날마다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며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도록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세상 것에 온통 매여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것은 여러분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프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역부족이에요. 우리가 해결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은 지치도록 만들고 허무한 인생이 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마음을 치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인데, 여러분 거기 뭐라 그랬어요? 달아가도 다른 벅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피곤치 않대요. 세상에 나이가 드니까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다른 박지는 더더욱 못하겠고요. 저희 손주 하도 요즘 야구에 또 푹 빠졌습니다. 한때는 축구에 빠져갖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응원하러 다니더니 요즘은 야구에 푹 빠졌는데요. 야구를 같이 한번 해봤어요. 아유, 몸이 안 따라줍니다. 안 따라줍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 마음 같아서는 20대 같이 돼서 마음껏 뛰다니면서 공도 잡아주고 던져주고 그럴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수시로 우리에게 위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정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습니다. 보세요. 한결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처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도 천국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저 세상의 천국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살아야 돼요. 확실하게 살아야 돼요.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의로움이란 건 뭡니까?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 그 원어에 보면 이 헬라어 언어에 보면 바르다는 거예요. 굽어지질 않은 거. 굽어지지 않은 거. 그게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인격이 구부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부러진 인격으로 살지 마세요.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말하고 형편없이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바르게 참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의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불의와 청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고민거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하다 그랬습니다. 평강은 편안한 삶인 것이죠. 히브리어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나만 평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이 다 평안해질 때 그때 그것이 평안인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일성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랬어요. 샬롬. 그것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 주변에 너희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없을 거야.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감내해야 할 아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샬롬 그랬어요. 너희들은 샬롬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정말 나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고, 나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정말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평강한 곳이다 그런 이야기. 그곳이 바로 샬롬이 있는 곳이에요. 그 샬롬,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바로 샬롬 평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때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 인생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서는 부모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커가면서는 형제들에게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어요. 나중에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아 2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해야만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방 나라 가드로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추방돼서 이방 나라 가서 이민 생활을 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과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넷째 아들 아도니아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하고 마음 쓰고 머리를 맞대고 모든 작전을 짰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반대하고 다윗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다윗의 일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 삶이 이렇게 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내 병은 낫질 않는 거예요? 내 삶은 좀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가난해도 고달퍼도 병들어도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정말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마지막 세 번째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희락이란 건 즐거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목회를 하는지 정년퇴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기숙사를 통솔하는 사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설교하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과일을 살 때 퇴근할 때 어둠캄캄할 때 그때 과일을 사러 간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옛날 5,000원에 사과 5개면 7개는 주인이 골라주는 것을 받던데 3개는 자기가 고른대요. 그 중에 가장 썩어 있는 것을 고른대요.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썩은 과일을 다른 사람이 사갔을 때 얼마나 그 주인에게 미워하겠냐, 단골이 떨어지지 않겠냐. 나는 알고 사가기 때문에 일부러 썩은 것을 가져간대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불의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한대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수십 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소리를 줄이지를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격을 죽이고 살려고 하질 않아요. 남에게 베풀고 내가 먼저 다가가려고 하질 않아요. 찬양 부를 때는 엄청나게 찬양을 잘 불러요.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래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이런 찬양을 잘 부르면서 결정적으로 원수가 됐을 때 먼저 여러분 다가가 보셨어요? 지가 뭔데 그랬지 절대로 용서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희락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리하는 의가 없기 때문에 늘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원수 삼은 사람이 있어요. 가서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형제간에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형제간에도 재산 때문에 싸우고 뭐 관계 때문에 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화하세요.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미안 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화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천국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고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고 가신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붙이 가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제가 기도를 못 해줬는데요. 우리 박형호 선생, 김나리 선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형호 선생, 김나리 선생 이제 9월 13일 전주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새 가정을 맡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욱 아름답도록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호 선생, 할아버지, 우리 인우동 교회 개척을 이뤘던 귀한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형호도 할아버지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할머니 권사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김나리 선생 학생들 잘 가르치도록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결혼해서 내조 잘하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 위에 하나님이 귀한 선물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